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셀 강미경입니다. 춘천중앙교회 권호서 목사님이 30년간 하나님 은혜로 목회해 오신 이야기, 나는 생긴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소개할게요. 1978년 서울 종교교회 부목사로 부임했다. 2살 위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교회 안에서 힘께나 쓰는 분이었다. 교인들은 목사인 나보다 그 장로님의 눈치를 더 볼 만큼 영향력 있는 분이었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처럼 씨도 안 먹혔다. 텃세가 대단했다.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참다가 그분을 만나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형님, 인생으로 봐서는 저보다 2살 위니 형님 아닙니까? 제가 여기 목회하러 왔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저를 움켜쥐고 계실 겁니까? 좀 놔주십시오. 저도 제대로 목회하고 나가야지 이렇게 끝내고 가면 되겠습니까? 형님, 한번 봐주세요. 그분은 그 후 아무 소리 안 하고 내가 하는 일에 더 이상 딴지를 걸지 않았다. 그 후로 나는 문제가 생기면 우회하지 않고 항상 정면 돌파로 목회에 나갔다. 훗날 그 장로님은 목사가 되셨고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남선교회와 수련회를 가서 내가 어떤 일을 제안하자 한 장로님이 말했다. 목사님, 그런 거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언젠가 떠날 사람이고 우리는 평생 이 교회를 지킬 사람인데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젊은 혈기에 발끈했다. 장로님이 이 교회 주인입니까? 장로님도 곧 죽을 사람이고 죽으면 끝이지요.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뜻으로 한 말이었다. 그런데 장로님이 버럭 화를 내며 나더러 곧 죽으란 소리요? 하며 한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 나는 속상하고 답답했다. 목사가 언젠가 갈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목회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있는 동안은 사활을 걸고 해야 교회가 성장하지 않겠는가? 얼마 후 원로 장로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물으셨다. 나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장로님,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장로도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언젠가 떠날 사람이라는 뜨내기 의식을 갖고 있다면 이 교회에 애착이 있겠습니까? 장로님은 내 이야기를 듣고 이해해 주셨다. 교인들 중에는 자신들이 이 교회에 수십 년 있었으니 교회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헌금 봉사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안 돌아간다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목사인 나도 그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곳에 뼈를 묻을 각오로 오직 교회, 오직 성도만 생각한다. 돌아보면 나도 참으로 미숙했던 모습이 많았지만 목회 31년 동안 내 목회에 많은 지지와 힘을 보태주셨던 종처럼 교회를 섬긴 순수한 장로님들이 훨씬 더 많다. 종교교회에서 만난 귀한 인연은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다. 유기성 목사는 교육전도사로 1년 정도 나와 함께 일했다. 그에 대한 평가는 나보다 전국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대신 해주고 있다. 그의 설교와 영성이 이미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니 말이다. 그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작업을 시키면 120%를 해오니 지적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일을 맡기면 성실하고 기획력 있게 잘 할 뿐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상황을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했다. 그는 분명 나보다 좋은 목회자가 될 거라고 확신했었다. 개인적으로 내가 그의 결혼에 한몫했다는 것에 스스로 자부심을 느낀다. 리브가 사모는 종교교회 박신원 목사님의 딸인데 그 교회에서 고등부 교사로 있으면서 두 사람은 믿음의 동력자로 만났다. 둘이 연애하던 시절 한 사람이 내게 와서 상담하고 가면 잠시 후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상담했다. 의도치 않게 나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으며 조언해 줄 수 있었다. 수련회 전에 미리 답사를 갈 때 내가 작전을 짜서 리브가 사모에게 휴가를 내라 하고는 일부러 유기성 전도사와 셋이 같이 가기도 했다. 전략적으로 고속버스 자리에 둘이 앉게 하면서 말이다. 그들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둘을 이어주기 위해 나름 애썼다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다. 유기성 목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장례 설교를 했다. 나를 가족처럼 생각해 주어 고맙기만 하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 결국은 사람만 남았다. 지금 머무르고 있는 자리에서 언제나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 민들레 홀씨처럼 여기저기 나라가 흩어져 살다가도 언제 다시 만나 서로 엮이게 될지 모르니 말이다.
유기성 목사와도 젊은 날의 인연이 오늘까지 허물없이 지내는 막역한 사이로 남았으니 삶의 큰 기쁨이다. 1982년 종교교회를 사임하고 미국 유학을 떠났다. 클레어몬트 신학교에 입학해 목회학 석박사 공부를 시작했다. 유학 생활의 스트레스와 답답한 마음을 어딘가 표출하고 싶은데 달리 방법이 없어 수염만이라도 깎지 않고 자유롭게 내버려 두었다. 매주 목요일 한국 유학생들과 학교 근처에 있는 발디 마운틴으로 산기도를 하러 갔다. 백두산보다 높은 산인데 따로 기도원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각자 자리를 잡고 바위든 나무든 끌어안고 눈물 콧물 흘려가며 서너 시간씩 기도했다. 가족과 떨어져 유학 와서 영어도 들리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 내가 왜 여기 왔을까? 좌절감이 들 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운 것이 바로 이 산기도였다. 어느 날 한 번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 너 미국에 왜 왔니? 다른 사람들보다 출세하려고 왔니? 결코 네가 잘나서 온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낸 거야. 내가 너를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쓰려고 보냈다. 그런데 왜 너는 그렇게 걱정이 많니? 염려하지 마라. 순간 정신이 번쩍 났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 보내셨다는데 내가 무엇을 염려하는가? 다음날 당장 수염을 깎았다. 이제부터 시험 점수가 잘 나오든 말든 상관없다고 마음을 내려놓자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성적이 잘 나오기 시작했다. 그 산기도의 영성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런데 기도는 함부로 할 것이 아니다. 졸업할 무렵 산에서 강원도 산골이라도 보내주시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1986년 38 나이에 귀국하여 정말로 강원도에서 30년간 목회하게 되었다. 당시 유학한 목회자가 많지 않을 때라 기다리면 크고 좋은 교회에 갈 수도 있었지만 일주일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네가 발디 마운틴에서 아무 조건 없이 부르시는 곳이면 강원도 산골이라도 가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미국 유학 좀 했다고 작은 교회에는 안 가는 거냐? 일주일 후 나는 두말하지 않고 신정중앙교회에서 곧바로 목회를 시작했으며 2년간 목회하며 한계가 느껴질 무렵 춘천중앙교회 최종덕 장로님이 나를 찾아와 청빙 요청을 하셨다. 거절할 명분이 없어 내가 이렇게 둘러댔다. 첫째, 내가 그 교회에 갈 제목이 안 된다고 생각되면 가지 않겠습니다. 둘째, 그 교회가 나를 품을 만한 그릇이 안 된다면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단 일주일 사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나의 뜻과 상관없이 갑자기 부임이 결정되는 걸 보면서 목회자가 임지를 바꾸는 것은 인간의 계획과 전략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1988년 춘천중앙교회에서 부임 예배를 드렸다. 내가 궁금했던 것은 이 교회에서 나를 어찌 알고 찾아왔을까 하는 거였다. 춘천중앙교회에 인쇄소를 운영하는 장로님이 있었고 내 후배 교회에서 주보를 그 인쇄소에 맡겨온 모양이었다. 장로님이 주변에 좋은 목사님이 없는지 묻자 후배가 내 이야기를 했단다. 이곳에서 31년간 목회하고 은퇴하게 될 줄도 하나님만 아신 일이었다. 나는 춘천중앙교회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넉넉한 교회가 되길 바라며 계속 물질을 흘려보냈다. 돈을 많이 쌓아놓는 교회치고 싸우지 않는 교회가 없다. 목회 초년병 전도사 시절 어려운 교회를 맡아 건축하다가 돈이 다 떨어져 혹시라도 도움받을 수 있을까 하여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았지만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때 나는 이 다음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목회를 하자고 결심했다. 나는 교인들에게 최선을 다해 돈을 벌고 최선을 다해 나누자고 설교했고 기회가 될 때마다 손을 펼치고자 노력했다. 잘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이 지도력이라 여겼다. 그동안 했던 설교를 모아놓은 것이 2800여 편 정도 된다. 31년간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더라도 한 번도 재탕한 적이 없다. 이 설교들은 평생 설교와 씨름하며 살아온 내 땀이자 눈물이다. 내 설교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1960년대 평준화되기 이전 서울의 명문고로 이름 날린 3대 고등학교는 경기고, 서울고, 경복고였다. 그중 나는 서울고에 시험을 쳤다가 떨어지고 2차로 들어간 곳이 대광고였다.
대광고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이사장으로 계셨던 미션스쿨이었다. 당시 대광고의 종교교육은 무척 철저했다. 아침마다 기도회를 했고 일주일에 2번 예배를 드렸다. 그런 분위기 덕에 대광고 출신 가운데 목회자가 된 사람이 1000명은 넘을 것이다. 입학할 당시 나는 신앙이 없었다. 하지만 이왕 기독교 학교에 들어왔으니 스스로 영락교회에 나갔다. 1학년 가을에 친구와 둘이 교복을 입은 채 영락기도원에 갔다. 밤이 새도록 기도라는 것을 해보았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물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내가 가야 할 길임을 깨달았다. 대광고의 교훈은 경천 애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학교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 같은 생자가 목사가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랴. 1975년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담임 전도사로 간 곳이 강원도 원주 무실교회였다. 철없는 전도사였어도 새벽기도부터 설교의 신방까지 혼자서 나름대로 열심을 다했다. 시골 교인들은 설교를 들으며 꾸벅꾸벅 졸아도 기도만큼은 참으로 열심이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저녁이 되면 다들 교회로 와서 기도했다. 그 모습을 보며 이들을 인도하려면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에 나 역시 매일 기도에 힘을 쏟았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목회에 권위를 부어주시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설교 준비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박 집사님이 하얀 옷을 입고 전도사님, 전도사님 하며 나를 불렀다. 꿈에서 깬 뒤 아내에게 박 집사님이 나를 애타게 부르던데 가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밖에서 누가 실제로 전도사님, 전도사님 하며 다급히 나를 불렀다. 나가보니 꿈에 보인 박 집사님이 흰옷을 입고 정말로 문 앞에 서 있었다. 전도사님, 제 남편이 정신 이상이 와서 난리를 쳐요. 빨리 와주세요. 얼른 따라 나서니 박 집사님 남편이 난동을 부리고 있었다. 방금 전 꿈속에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일이니 침착하고 담대하게 수습할 수 있었다. 꿈에서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초짜 전도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크게 당황했을지도 모른다.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영혼이 낫게 되길 간절히 기도했고 정말 치유되는 일이 나타나자 온 동네에 소문이 퍼져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기도받기 위해 나를 찾아왔다. 하나님은 이런 경험을 통해 그동안 학문과 지식 중심이었던 내 틀을 깨트리고 보다 깊은 영적 훈련을 시키셨다. 그동안은 철학자의 이름을 들먹이며 멋있어 보이는 설교, 유식한 설교를 해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권세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마귀가 가져다준 저주가 풀린다는 진리의 복음을 선포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이 떠나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원에서 3, 4일씩 기도하며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고민하고 목회 계획을 세웠다. 교인이 아프면 안쓰러운 마음에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다. 첫 목회 때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입원하고 병든 성도들이 많아도 큰 교회라는 이유로 일일이 다 신방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진짜 목회자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당시 시골 교인들의 순수한 정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목회자는 신방 가서 맛있게 먹어주는 것도 중요한 사역인지라 어느 집에 갔더니 국수를 내왔길래 맛있게 먹고는 한 그릇 더 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내가 국수를 좋아한다고 소문이 나서 가는 집마다 국수를 내놓았다. 맛있게 먹어주는데도 한계가 있어 안 먹으면 왜 우리 집에선 드시지 않느냐며 자꾸 권하는 통에 진땀을 빼기도 했다.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성장이 멈추고 시대적 영향력이 사라졌을까 생각해 볼 때 기도의 야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과거에는 교회마다 밤낮으로 통성기도하며 기도의 목숨을 걸었다.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고 자신의 문제들을 가지고 산에 올랐다. 지금은 시설 좋은 곳에서도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면 그 믿음대로 된다. 기도의 힘을 믿는다면 TV, 인터넷, 휴대전화 보는 시간을 줄여서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이루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기도해서 뭐 하는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해주신 건지 아니면 우연이 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다. 기도의 자리는 위로를 얻는 자리, 회복되는 자리, 새 힘을 얻는 자리다. 앞뒤 좌우가 막혀 있어도 하늘은 항상 열려 있다. 우리 인생이 사방이 막힌 것 같고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 같을 때 위를 바라보면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치고 시들어버린 꽃처럼 사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주신다. 그런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결국은 풀어내고야 만다. 성도가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 날마다 성도에게 임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기도는 은혜를 받는 통로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 큰 은혜에 감사드려요.